옛날 초나라에 솜씨 좋은 미장이가 있었습니다. 미장이는 벽에 회칠하다 보면 코끝에 흰흙이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옆에서 일하는 석수장이를 불러 흙을 닦아냈습니다. 석수장이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미장이의 코앞에서 휘둘렀는데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빨랐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흰 흙은 깨끗이 닦여져 있었고 코에는 아무 상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석수장이의 실력도 놀랍지만 미장이도 대단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도끼 앞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바뀌지 않고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석수장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송나라의 원군은 그 석수장애를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자네의 솜씨가 그리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한번 나에게도 시험 삼아 해보게. 석수장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못하겠다니. 왜 그런가?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재주는 도끼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미장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단짝인 그 미장이는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니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있어야 기적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성당 건축이 한창이었을 때에 신부들은 신앙 있는 천재가 없다면 재능 없는 신자보다 신앙 없는 천재가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신앙 없는 천재를 세우니까 교회도 정직하지 못하고 사회도 부정이 많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데 능력이 있다고 뽑아놓으면 그 능력이 범죄로 나타납니다. 진짜 실력은 신앙과 정직입니다.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되고 인재는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자이크를 시작한 이유는 돌 조각, 깨진 유리, 버려진 파편들이 걸작을 탄생시킨 것처럼 부족한 여러 지체가 모인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석으로만 장식을 했다면 그건 모자이크가 아닙니다. 마음과 능력과 믿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선한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꾀를 부리지 않고 마음에 숨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간사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능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믿음보다 능력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과시욕이에요. 보여주고 싶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능력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믿음 없는 교인도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믿음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마음도 좋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이 아닌데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 양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나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9급, 5급, 3급 각각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원, 의사, 교사도 걸맞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과하고 합격하고 자리를 얻습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직의 질서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지위에 맞지 않게 처신하면 승진도 안 되고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거르고 뽑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거르지 않고 아무나 들어오게 합니다. 거저주는 은혜죠. 그러다 보니 귀한 줄 모르고 은혜를 헛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균 인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중보다 못하게 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예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강남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마다 웨슬리 기념 행사를 합니다. 웨슬리도 좋고 창시자 연구도 좋은데 왜 과도하게 웨슬리 이미지에 집착을 합니까? 교회 안에 웨슬리 석고상을 세워두고 세계에서 단 3점밖에 없다며 웨슬리의 데스 마스크를 홍보하고 전시합니다. 데스 마스크란 사망 직후에 얼굴을 본떠서 만든 안면상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 왜 둡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만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물을 남기라고 하셨습니까? 파리 생트 샤펠과 노트르담 성당에 유물함이 있어요. 마룬 유물함인데 보석함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보석함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떼어낸 가시 하나가 있고 십자가 나무 조각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100% 그 진위는 우리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남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그 진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웨슬리의 무덤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칼빈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혁교회 예배당 안에 루터, 칼빈 조각상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웨슬리 동상을 세우고 꼭 교회 안에 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아들이 세습한 교회입니다. 그 부친 아버지 목사도 번영신학, 축복신학으로 한국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이 아들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인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시회를 통해 거룩한 감리 교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기독교 신앙이 특정 교단 교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거 복음 아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으로 거듭나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 교인은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하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믿음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교회고 믿음 없는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유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면서 갈릴리 전역에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6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60절인데 제자들이 말을 해요. 여기 제자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탈무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렵다. 이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시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싫은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싫은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틀린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처럼 되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결별한 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이전에 타락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적당하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설령 거짓이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아요? 진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인 대다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죠. 말씀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조종하고 종으로 부릴 말씀을 원해요. 악한 마음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려워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려요. 왜 못 듣는가? 귀가 나쁜가? 청력이 저조한가? 그건 다른데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리고 쉽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단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설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에 전부를 거는 교회입니다. 제가 바쁘더라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자세히 풀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배운 분들도 있지만 터를 잡고 오래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면서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유롭게 합니다. 얼마든지 하잖아요. 영어든 독일어든 외국어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신앙인들, 젊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맥아더 목사님이 실제로 그대로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Hard preaching makes soft hearts. Soft preaching makes hard hearts. 강한 설교는 선한 교인을 만들지만 부드러운 설교는 못된 교인을 만든다. 강팍한 마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무 때나 듣는 말씀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들립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말씀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순복음 교회에 있다가 장로교회를 다닌다는 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순복음 교회를 한 3년 다니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3박자, 5박자 축복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들을 게 없어서, 그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목사님. 그 통계도 나와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장로교회를 옮기는 교인들은 있어도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순복음교회로 가는 교회는 거의 없다. 정확하게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영생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12제자가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 유다가 불신자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불신자를 걸러냈습니다. 유다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모두 수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도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왜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쉽게 들어요. 공중 그네를 관람한 적 있어요?
이 편에 한 사람이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허공에 몸을 던지면 저편에 한 사람이 공영장 꼭대기에서 그네에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잡아 끌어올립니다. 공중에 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사람들은 공중에 몸을 던지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몸을 던지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잡아주니까 무사한 거지, 그 사람이 잡아주지 못하면 추락하잖아요.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나를 저 사람이 반드시 잡아줄 것이라고 믿고 내 손을 펴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믿음이란 내가 허공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 끌어 올려주신다는 것, 그 하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건 단지 내 손을 놓아 내 몸을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잡아 끌어 올리십니다. 내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 누군가 나의 결함을 말하면 원망하지 마라. 비판을 받을 때 조용히 있으라. 그런데 조용히 안 있잖아요. 이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언제는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연약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듣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 거로 항상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교양 있고 예절 바르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 좋은 믿음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 영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들은 항상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취하기를 바라는데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논다. 깊은 물가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큰 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